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최초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첫 번째로 했다, 최초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은사면에서 최초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최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최고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최초로 출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비롯해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보면 다 최초로 뭔가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신앙 체계를 최초로 신앙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인데 오늘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우리가 모르는 최초가 있습니다. 그 최초가 뭐냐면 여러분, 헤렘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헤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싹쓸이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가서 싹쓸이하는 거예요. 싹쓸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헤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서 하는데 완전하게 싹쓸이해서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부터 출발했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부터 출발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출발부터 전쟁이었어요. 출발부터 전쟁이었고 죽을 때까지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33명의 왕들을 완전히 싹쓸이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평생을 전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그 승리하는 전쟁을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헤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렘. 여러분,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모세가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도를 모세가 체계를 잡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통해서 만든 제사법이 5가지입니다.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5가지 제사인데 요 제사를 드릴 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제라고 합니다. 요는 흔들 요자예요. 이렇게 이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려요. 이건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제라고 그래요. 들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양의 뒷다리를 들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게 거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한 가지 뭐냐면 전제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나는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제사법 중에 가장 완벽한 제사법은 뭘까요? 화제로 드리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린다 하면 완전히 짐승이나 밀가루나 고운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흔적이 없겠죠.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번제로 드리는 화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누구 때부터 시작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출발에 가장 체계를 잡은 사람은 모세예요. 노아도 번제 드렸습니다. 아벨도 번제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번제 드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잡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사의 완성은 모세가 최초로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제사법은 다 여호수아가 가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한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헤렘 신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렘 신앙. 이 헤렘 신앙은 전쟁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있으면 그 적군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겠죠? 어린아이도 어른도 늙은이도 상관없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드리는 게 번제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헤렘 신앙도 똑같습니다.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이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이지만 가축도 다 죽이는 거예요. 금이나 음같이 좋은 것들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어요. 39절 보세요. 39절 읽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대요. 어떤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사람도 짐승들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헤렘 전쟁하라는 거예요.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두말하지 않고 가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40절을 또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요, 완전하게 드려야지 그게 완성해요. 그런데 그거를 도둑질하거나 그거를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헤렘 전쟁을 하는데 이 헤렘 전쟁을 누가 명령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들을 몰래 숨겨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복종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적군이라고 용서도 안 하고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양날개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면 안 돼요. 아무도 심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이 사랑을 거부하고
이 사랑을 거절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이 오다가 중지돼서 심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거기는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헤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타락해서 오염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헤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누구부터 했다고요? 여호수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렘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헤렘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렘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악과 대항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네. 악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악에게 타협해도 안 돼요. 악을 봐줘도 안 됩니다. 그래 너 악하니까 내가 봐줄게.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승리하래요. 이게 뭐냐면 헤렘입니다. 헤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헤렘을 선포하면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주저하지 않고 가서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악한 걸 보면서도 멀쩡하게 쳐다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선택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았어요. 이 선민을 통해서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은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봐주지도 않고 악하게 막 사람들을 막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준 거예요. 그래서 헤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악과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헤렘을 선포하십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렘 신앙이다. 그런데 이 헤렘 신앙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간이나 아나니아면 신학으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부부나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헤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악의 무리를 대항해서 여러분들이 용사로 싸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헤렘을 다 해결해 줬어요.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그들을 헤렘으로 싹쓸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때문에
헤렘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약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덕을 입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주받을 인간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인간이었습니다. 싹쓸이 당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헤렘에서 구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헤렘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싹쓸이하라고 명령했을 때 여리고성 사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여자가 있었으니 라합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믿음 때문에 살았죠.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족속이 살았죠. 누굴까요? 기브온 족속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자기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분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위장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기도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 패거나 물 깃는 사람으로 성전 봉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헤렘 심판했습니다. 지금도 헤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헤렘의 사상이 뭘까요?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헤렘이 선포되면 이 세상은 온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시작돼요. 이 헤렘을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노아 홍수 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싹쓸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돼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았습니다. 가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도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만들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싹쓸이 해야 돼야죠. 싹쓸이 된 그곳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헤렘은 끝난 게 아닙니다. 헤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마치 헤렘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헤렘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출발이 여호수아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더 훌륭한 지도자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라는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헤렘 신앙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고 그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눌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벌로 처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것이 곧 헤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헤렘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진행형이에요. 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이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렘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싹쓸이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잘 나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나노하는 거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 속에는 헤렘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헤렘 심판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만 잘 간직한다면 절대 구약시대부터 흘렀던 헤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헤렘의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사처럼 헤렘을 시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